안녕하세요. 하늘맞은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빙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퇴마한다고 해서 사람이 죽었죠. 비단 죽는 경우까지 가지 않더라도 반드시 사람이 죽지 않더라도 이 빙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퇴마한다는 이유로 어떤 가혹행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복숭아 나무지로 때린다, 엎어놓고 올라타서 목을 조른다, 기타 고춧가루물, 소금물, 연기를 피운다,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이 몸속에 있는 어떤 귀신이라는 존재를 저런 물리적인 외부의 힘을 가용해서 이걸 쫓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정말로 유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정말로 아주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력이나 지식이 아주 낮은 시대에 좀 더 고대로 올라가서 조선, 고려 이전에 이런 행위를 했던 것이지, 지금은 그런 것을 사실은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물론 그런 행위에 할 수 없이 끌려가서 저런 행위를 당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분들은 정말로 절박하거든요. 절박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런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얼떨결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서 행위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행위가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과연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저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가 많이 후회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증명할 수 없는 길이니까 자기네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뒤돌아서서 후회하고 말고 그러는데, 이거 아주 위험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일반인이라면 마찬가지로 무속인과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이 지금 나한테 아니면 우리 가족한테 와 있는 증상이 이것이 신병이냐 아니면은 단지 신들림이냐, 조상 중에서 누가 들어와서 흔들고 있는 거냐, 그 다음에는 이것이 정신병이냐, 이렇게 최소한도의 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 이 구분은 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한테 오는 손님들은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무속인이라면 이 정도 구분 쉽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시중에는 무속인이라는 흉내를 내는 가짜, 사이비, 가짜들이 이런 짓을 하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무속인이 이렇게 행위를 했다고 뉴스 나온 거에 저도 정말 얼굴 들 수 없을 만큼 창피한 마음이 들었는데, 다행히 제가 위로를 받은 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정상적인 무속인들은 이런 행위 안 해요.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인 무속인들이 이런 행위를 하니까 이것을 우리는 짝퉁무당, 가짜무당, 사이비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일반인 시청자가 계시면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가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그 사람들이 말에 현혹이 되고 겁을 먹고 윽박지르고 강압하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특히 거기에 끌려가지 마시고, 특히 공포감을 조성하는 말들을 많이 뱉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가장 경계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이 신병인 사람들은 가장 큰 특징이 몸이 분명히 아픈데 이 몸이 아픈 존재를 어렴풋이 이해해요. 어렴풋이 이해하면서 그 존재가 움직임을 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내린굿을 받으면 정말 씻은 듯이 없어져요. 씻은 듯이. 그걸 확인하는 제가 몇 가지. 첫 번째로 얼굴색이 점점 검게 변해가요. 두 번째로는 알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잠을 못 자고 어떤 경우는 마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살이 찌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리 판단은 분명하단 말이야.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얼굴색이 검어지는 사람, 그 다음에는 사리 분별이 분명한데 이런 현상이, 이거는 100% 신병이라고 하거든. 신병으로. 그 신병을 받고 내린 것을 받으면 씻은 듯이 없어져. 정말로 날아갈 것처럼 없어져. 그런데 이 간혹 내린 것을 받았는데도 왜 나는 이런 증상이 지속이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륙굿을 받은 다음에는 24시간 그런 것이 아니고 매일 그런 것이 아니고, 혹시 점을 보는 손님이 왔을 때 이 점을 보는 손님이 오면 그 집의 어떤 조상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때 다시 그 집의 조상이 아픈 분에 따라서 내가 아픔을 느끼고, 또 굿을 잡으면 그때 또 내 몸이 또 아파요. 이때 이럴 때 점을 볼 때 아픈 데는 이 점손님이 돌아가고 나면 없어진단 말이야. 아픈 증상이. 근데 점손님이 아직 오지도 않았어. 근데 오기 전부터 예약 전화를 받는다든지 예약 전화 안 받을지 불식간에 그냥 들이닥치면은 그때도 미리 느껴요. 아픈 거를. 그래서 무당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는 굿을 할 때도 대부분 굿당에 가보면은 그 굿에 참석해준 무당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아이고 내 배 아파. 그러면 여기 있는 나도 배 아픈데 나도 어제 배 아파서 죽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굿이 끝나면은 다 해소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특히 신병을 앓고 해서 내린 굿을 받으신 분들이 주로 이렇게 어떤 조상님들이 새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어. 내림굿 받을 때 모든 분이 다 온다면 얼마나 좋아요. 때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야. 그런 분들이 오시면 특히 이걸 우리가 무당들이 직위받는다, 표적받는다 그래. 표적받는다. 요런 때는 잠시 잠깐 또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분을 내가 합의받으면은 바로 없어진다. 그 다음에는 매일같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평소에 거의 무속인들은 두통을 달고 살아요. 오한처럼 몸살이 나는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선배의 무속인들이 가장 많이 입에다 달고 사는 것이 바카스란 말이에요. 바카스는 카페인 성분이기 때문에 약간 각성 효과가 있으면서 몸이 반짝 개운해지는 느낌이에요. 거기서 조금 더 지나가면은 판핀이라는 것들을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두통약, 개보린, 펜잘, 다양한 타이레놀, 이런 두통약 종류들. 그 다음에는 주로 심장이 두근거리기 때문에 우황청심환들 많이 먹었어요. 알약이든 물약이든. 그 다음에는 심장약 구심을 먹었단 말이에요. 우황청심환은 비싸고 구심은 휴대하기 편하단 말이에요. 알약이 아주 작아요. 좁쌀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먹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소에 이런 지기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상태로 되는 그런 사람들이 신병 증세이고, 그 다음에는 신병과 이 정신병과 중간에 경계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신이 들린 건 분명한데 이 신이 저 하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시운을 개운을 받아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닌 그냥 순수하게 조상으로서 신이 덮어 씌운 경우가 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직계조상이라기보다도 직계조상인 경우에보다도 인연 있는 조상, 인연 있는 예를 들면은 부부가 있었는데 여자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한 1년 정도를 누워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그 간호를 하는데 낮이면 회사 갔다 저녁이면 간호해서 병원에서 밤을 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남편도 그 부인이 식물인간 상태로 있으니까 지쳐버렸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술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고통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스스로 친해져서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 새로 만난 여자하고 이제 다시 정을 나누는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 본 부인이 어쨌든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으니까 간호는 해야 되는데 새로 만난 사람하고 따로 만날 공간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그 병실에서 밤을 새며 같이 간호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식물인간 상태에서도 대부분의
망제들은 의식이 깨어있다 그래요. 이 특히 감각, 촉각, 특히 귀가 열려있다 그래.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다 봤다는 거야. 나중에 제가 구설하면서 풀어보니까. 그래서 그 여자는 죽었고 이 여자는 그 집에 이제 들어와서 살림을 차리게 됐어요. 근데 살림을 차리고 3일째 되는 날부터 이 여자가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이거는 그 전 부인이 당신한테 귀신이 씌었다. 이 양반을 바로 해원하고 조상을 해원해주면은 당신은 괜찮아진다 해서 믿고 해보시라 해서 했더니 아침에 굿하는 당일날 휠체어도 아니고 들것에 실려왔어요. 들것에 실려와서 굿땅에 누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자가 죽은 본부인이 나와서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다 보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풀어가니까 이 여자가 9시 반이 끝나니까 일어나서 밥을 달래서 밥을 먹었어요. 그 나갈 적에는 걸어서 나갔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신병인데 이걸 우리가 조상바람이래. 조상바람. 이런 경우에는 조상을 회원해주면 되는데, 이때도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이 불교의 문화와 도교의 문화가 잘못 섞여서 이 천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천도를 이렇게 하늘의 길로 보낸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천도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어떤 것이 나오면 업장을 소멸한다, 아니면은 극락세계가 있다, 또 아니면은 여기서 천신을 받아, 이런 무당들이 나오게 돼. 천도라는 거는 저 망제를 해원해서 보는데, 천도라는 거는 이건 옮길 천 건널 도자 쓰는 거예요. 건너서 옮겨준다. 어디로? 이승에서 저승으로. 망제를 이승이라는 세계에서 저승이라는 세계로 건너서 옮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림은 100번에 대해 해원이라는 거예요. 해원. 조상 해원. 그래서 제가 강의 때마다 해놓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속인들은 해동열경도 좋고 어떤 경문책도 좋아요. 다 보세요. 조상경이라고 붙어있는 거는 전부 다 해원경이에요. 만조상 해원경, 육식갑제 해원경, 청춘남녀 해원경, 무슨 조상 해원경, 황천지로 해원경, 전부 다 해원이야. 해원. 이 해소에서 원을 풀어가는 거예요. 해소에서 해원이란 말이에요. 해원. 죽은 망자가 어떤 산 사람에게 혼이 씌워서 들러붙었을 경우에게 신이 들렸을 때, 조상이 씌었을 때, 귀신이 씌었을 때 해원해주면은 정말 간단하고 깨끗하게 돼요. 혹시 가족 중에 무당이 되는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신들림 증상이 있다, 이런 경우에 조상바람이라는 게 해원을 해주면 된다. 근데 요거와 그 다음에 정신병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병. 근데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조상의 느낌과 달라요. 근데 간혹 이 조상바람이 묻고 오래돼서, 이 경우에 이것이 헛소리를 하는 경우까지 가는 경우 있어요. 헛소리. 근데 헛소리를 하는데 이 조상바람을 신병으로 잘못 알고, 내리꽃을 해줘. 이런 경우에도 이 사람은 신이 안 오는데, 조상만 안 있는데,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소설을 쓰게 돼요. 소설을 쓰게 되면 정말로 저 안드로메다 배에서 누가 온다니까 정말로 방언을 한다니까. 방언. 이건 헛소리란 말이에요. 헛소리.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는 산소탈이 나서 이 사람이 정신병 증세가 오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주로 산소에 가보면은 땅을 안 파봐도 대부분 산소에 묘에 뿌리가, 나무 뿌리가 이 유골의 머리 쪽을 휘감고 있으면 이런 현상이 나와요. 안 그러면은 이 산소 봉분이 있으면은 봉분 위쪽에 아주 커다란 바윗돌이 있는 경우. 그래서 옛말에 이름난 명산에 명당 없다고 그래. 명당. 이 명산이라는 거는 막 바위도 막 울퉁불퉁 솟아있고 귀암 괴석이 막 이렇고
이런 데는 명당 없어요. 이런 데는 아주 흉산이라 흉산. 이 풍수지르는 흉산이라고 그래. 우리가 경치를 보는 데는 좋은데, 그래서 명당에는 명당짜리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산소탈에서 정신병 증세로 가는 경우는 대부분 이 산소 그 주변에 나무 뿌리가 휘감았을 때하고 커다란 바위가 이 본분 바로 위쪽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다음에는 기타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성격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극소심증 아니면 극대범증, 이렇게 성격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 강아지 길러보신 분 있나? 고양이 길러보신 분 있나? 강아지나 고양이가 한 배에서 3마리, 5마리, 7마리를 놔도 그 중에서 어떤 놈은 아주 지독스럽게 막 젖을 파고들어서 혼자 먹으려고 하고, 어떤 놈은 늘상 뒤로 쳐져 있는 놈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타고날 때부터 성격이 이 배 안에서부터 결정돼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자기 타고난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성격의 이유로 뭐 수면제라든지 정신안정제라든지 신정안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물을 남용하고 과용하는 경우, 거기다가 이제 마약이라든지 마약과 비슷한 액트타시 성분의 이런 어떤 그런 종류의 약을 많이 먹은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적인 요인, 가족 간의 문제, 친구 간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고도의 극성한 스트레스를 받는 작업 환경이라든지, 요즘 유행에는 그 전화로 이렇게 상담하는 그 무슨 노동자 그러죠? 심리 노동자라고 그러나? 그러신 분들, 그 다음에 어떤 커다란 사고가 일어나서 트라우마가 생기신 분들, 트라우마, 뭐 공황장애라든지 폐쇄공포증이라든지 뭐 예전에 산풍사고라든지 성수대교 붕괴라든지 아니면 탄광의 매몰사고라든지 월남전에서 고엽제라든지 전쟁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집안의 가족 중에 예전에 우리 조상님 중에서 누군가가 정신병 증상을 앓고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 있는 경우,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하는 걸로 극심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정신병이에요. 정신병과 이 신들림과 신병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신병과 신들림은 의식이 분명하다. 의식이 분명하고 몸이 아프지만 헛소리를 안 한다.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것이 이치에 맞고 조리에 맞는 말을 한다. 설령 어떤 조상님이 씌워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나중에 결과라고 할 땐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를 한다. 근데 정신병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수많은 이야기라고, 언뜻 들으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로 무슨 예지력을 가진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우주와 아니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앞뒤가 말이 맞지 않고, 아까 했던 말하고 지금 했던 말하고 또 앞뒤가 다르고, 그런 사람들을 정신병자라고 해요. 정신병자. 논리의 주관성이 없고 앞뒤 말이 다르고, 아까 했던 말 다르고 지금 했던 말 다르고. 특히 여러분들도 유튜브라는 데서 무속인이라는 사람들을 많이 볼 거예요. 무속인을 비롯해서 역술가, 철학가, 풍수가, 땅을 보고 지기를 보고 별의별 오만작통 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무속인도 아니면서 무속인 흉내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면 구독을 눌러놓고 보더라도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다른 점이 많아요.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달리 그때그때 상황 논리로 갖다 줘서 껴맞히는 인간들이 바로 짝퉁 사입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느 때는 저렇게 얘기했다가, 어느 때는 제가 예를 좀 들어보면은 자기도 부적을 쓰면서 중들은 부적을 쓰면 안 된다고 지랄하는 그런 역술가가 있어요. 또 자기는 신당에다가 역술가면서 부처님을 모셔놓고 거기서 불경을 외우고 부처님을 모셔놓고 무당들 보고는 외국신을 모셔놨다고 지랄을 해. 외국신을 모셔놔서 그 외국신이 가짜로 둔갑해서 있대.
그러면은 아니 부처는 외국신 아닌가? 저 기독교의 하느님은 외국신 아닌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해대는 역술과 철학가들이 많아요. 특히 역술을 한다면서 사주팔자를 푸는데 지가 무당이라고 헛방질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정말 이 무당판의 쓰레기, 무당판의 좀비, 무당판의 사기꾼이라는 게 가짜 사이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신병을 퇴마해서 고친다고 하다가 저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병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렇게 퇴마를 한다고 하면 이 안에서 어떤 분들이 분노가 일어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신들림 조상바람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퇴마한다 그러면 못 견뎌 해요. 정신병 있는 사람들도 최소한 내 몸에 그렇게 위해를 가면은 못 견뎌야 하는 거지.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못 견디는 게 아니라 말이야. 사람이 못 견뎌다 죽는 거예요. 큰일 나. 그래서 우리 무속인들 가운데서 아니면 특히 철학관, 역술기인 스님, 각종 다양한 계층에서 예전부터 내려오는 부적 처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적. 네, 강의가 조금 지루해진 것 같아서 예전부터 정신병이나 조상심, 신들림에 쓰는 부적 처방에 대한 강의는 다음 편으로 좀 잘라서 여러분에게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3편을 보시기 바랍니다.